아멘.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안녕이 뭐예요? 안녕. 안녕이 뭐예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 안녕이 뭐예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가요? 편안한 안자에? 편안한 안자에? 영자가 무슨 영자지? 네, 죽을려? 하여튼 당신 평안하십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라는 게 안녕입니다. 안녕하십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사합니다만은 좀 수동적이고요. 일차원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인사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입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요.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훨씬 더 능동적인 인사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은 인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삭이 좋게 앉으세요. 맥주 감사주일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버린 맥자 이합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추수할 추자로서 벌을 추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습한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맥주 감사주일은 뭐가 많아요? 이름이 참 많아요. 네. 내 동생이 아니고요. 하여튼 이름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조금씩 해석의 어떤 방법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6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그 다음에 목요절로부터 49일이 지나서 칠칠절, 즉 7번의 안식일이 지났다 해서 칠칠절, 그리고 수학의 첫 번째 수학을 했다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날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어지기 바로 그날, 선포되어졌던 바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날, 이 날이 바로 맥주절이고요. 성령 강림절이고요. 오순절이고요. 칠칠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결혼기념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형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제 생일도 아니고 네, 토끼 같은 마누라와 함께 사는 결혼기념일. 이제 형규의 생일은 12월 며칠은 없어져요. 네, 오로지 네, 뭐만 남는다고요? 결혼기념일만 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기념일,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감사하며 다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한의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 벌을 수확함으로 드리는 감사주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수확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말씀이 더 깊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버림한 출세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한 해의 수확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첫 번째는 뭘 지키라고요? 맥주절.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추장절. 추장절은 우리 평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처음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마지막 수확 때까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뭐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니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백주절과 수장절의 감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의 나라를 주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의 요구, 그것이 무엇이다라고요?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닭다리를 누구지? 건영이가 2개 다 먹어버렸어. 네, 쌈 날까 안 날까? 네. 옛날에 김세임 선생님이 누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쌍둥이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족발인가 이렇게 이재진 집사님이 아들이 아프다라고 가지고 네, 샀던 거야, 하여튼 그랬어. 가가지고 다 드시고 오셔버렸어요. 그 영훈이가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네, 그런 시간에도 그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자. 영훈이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겨자씨 교회로 옮기신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자가 가가지고 족발을 사들고 간 게 아니라 족발을 사놓은 족발을 드시고 좀 아이러니하게 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족발을 먹었던, 치킨 2마리에서, 치킨 1마리에서 닭다리 2개 다 먹었던,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웃지 못할 어떤 사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어떤 분이, 뭐 때문에 사고가 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녁에 퇴근하다가 갑자기 돌진한 차에 치였는데 다 가장이고, 그렇죠? 시청 직원들이고 다 공무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감사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분들이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 분당에서 사역할 때 차병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차병원 그때 장례식장이 애매한 구조였어요. 보통 장례식장 칸막이가 다 막아져 있어요, 안 막아져? 다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차병원 장례식장은 다 터 있어요. 다 터 있고 칸막이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더 오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너무 대성통곡을 하고 뭐 부르면서 예배가 전혀 뭐 되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좀 조용 좀 해달라. 왜 조용히 하냐고 이제 지금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아니 예배드리 과지 왜 우리한테 저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날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꼭지가 돈 거지. 네. 그 상황에서 가가지고 감사하라고 말하면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액자에 걸려있는 삶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삶. 우리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주시려고 뭐 하셨다라고요?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가 잘 안 되지요. 그렇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정말로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으사. 자,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이해하시죠? 이해가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할까요? 왜 감사하면서 범사의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했어요. 여기서 택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택했다. 언제 처음부터예요? 처음이 언제예요? 한마디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아니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아담도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를 뭐 하셨다라고요? 택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날지, 그리고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고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고, 그죠? 좀 아까 수빈이처럼 뭐 선택이 뭐 저기 없이 엄마에 끌려가가지고. 수빈이 엄마 굉장히 세십니다. 네, 그리고 이게 텐션이요, 굉장히 높으세요. 수빈이하고는 정반, 수빈이도 좀 높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형규하고 서희 두 개 뭐 하는 거. 그보다 더 텐션이 더 높으세요. 예. 네. 좀 아까 저한테 전화 왔었다 했잖아요. 전화 올 때 이렇게 저기 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바로 합니다. 잘 지내시. 네, 전라사투리 허블락 써가면서. 네. 그렇게 이제, 하여튼 해남 분이신데, 하여튼, 정신이 없으세요. 뭐 이야기 하다가. 수빈이 엄마가 왜 나왔지? 예? 아, 예. 수빈이가 그렇게 어렸을 때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제가 수빈이가 그려집니다. 오버랩 돼서. 교회 가야 되냐! 그래서 끌고 자고 있으면 막 두드려 패가지고 교회 보내요. 제가 저기 성남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사회 갈 때 주력선 그대로 좀 다 데리러 다녔어요. 전우사가 다 데리러 다녔어요. 안 깨요. 애들 다 자고 있지. 처음에는 엄마가 자고 있으니까 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매주마다 찾아가고 매주마다 신방 가고 이제 막 토요일 날 뭐 사다 주고 막 그렇게 물질 공세하니까 나중에 안에서 패요 애를. 예수 안 믿는 엄마야. 예수 안 믿는 엄마가 전도사님 밖에서 기다리긴다고 안에서 애를 패가지고 보내. 전도사 밖에서 기다리세요. 빨리 가. 이게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엄마를 붙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로. 맞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발견하게 합니다. 실은 오늘 새 가족한테 택하였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성도들 앉아 있어가지고 아따 어찌했을까. 설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된다라고요?
택함은 받으.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우리 정혜성 성도를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 택해서 장년욱이라는 믿음 좋은 집사님을 붙이셨어요. 네, 믿음 좋은 아들 운이를 붙이셨어요. 할렐루야. 더 믿음 좋은 설이를 붙이셨어요. 아직은 좀 설리겠지만 언젠가는 귀한 또 알아요. 우리 교회 정혜성 장로님이 될지. 할렐루야. 다음에 거기까지.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계세요? 사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쫓기는. 전에 이야기했죠. 그 얘기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자가지고 때리니까 뭐라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권사님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너 한 사람을 부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버리셨어요. 아무나 예수 믿나요? 아무나 믿어야 합니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믿어야 되는데 또한 세상 밖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당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야곱을 부르실 때도요, 선택하실 때는 누구를 버리셨어요? 에서를 버리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삭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에서가 이스마엘이 배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그리고 또한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훨씬 더 잘 영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좀 미성숙된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야곱은 70살까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었다라고요. 70살까지. 우리 70살까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사람이냐고요. 네, 맞아요. 거의 저쪽에 가야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옆분에 군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야곱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착해, 안 착해? 안 착해요. 좀 아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취생과에 다니는 아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잠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제 치과 가가지고 저기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그랬어요. 목사님 성질을 어떻게 하면 둥글둥글해지냐고. 그래서 제가 굴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둥글둥글해질 거라고. 우리 둥글둥글해진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 예령의 성질 알잖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네. 더 착하기 때문에, 더 의롭기 때문에 아니죠. 그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 오네 집사님 얼마나 안 튀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날 와가지고 꼬꾸라졌던 실은 어머님의 죽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설교가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 추석날. 제가 이제 선택한 게 아니라 여기 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장례를 추석날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 얼마나 통곡하시 우셨는지 몰라요. 남의 장례식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우셨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추석날 아침에 친정 저희 간다고 그렇게 해서 시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조건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하다라고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의로운 어떤 행위 때문에 나의 엄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아빠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대1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셨다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쉬지 않고 감사할 때 저희는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요? 어떤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다니신다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안에서 360일 연중무휴로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감사가 필요하다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정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며 진정한 세귤라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신들이 누리는 그 마카리오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요? 감사.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만이,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영광.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영광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영광은 승리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영광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실패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렇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저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갖다가 누구에게 주셨다라고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영광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입에서 저기 불평불만 나오는 사람이 우리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아니면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을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우리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은혜도 없고 이은혜도 없고 박은혜도 없고 은혜가 한 명, 은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우 추워라.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체질로 된 사람은 은혜입니다. 이름을 다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은혜, 전 씨가 2명이나 있어요. 저기 수빈이 남친도 전 씨입니다. 전호진. 뒤에 계신 분은 윤효진. 저기 제가 그랬잖아요. 이름 비슷한 분 계시다고. 뒤에 계신 분 혜란이 아빠는 효진. 앞에 계신 분은 호진. 가지고 제가 전두환 전시냐고 그랬더만 저한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색가석판 하는데 본인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죄송할 건 없고 제 찐한 친구 중에 전유한이 있습니다. 그 사촌 형이 전두환입니다. 천안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전두환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실 거예요. 성도들이 이름 보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했었어요. 전두환 형, 두환 형. 그런데 자, 하필이면 성이 친구 중에 또 염두환도 있는데 여기는 성이 아예 전시여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서희의 은혜입니다. 자,
감사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만드는 그릇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고. 할렐루야. 감사의 그릇이 많으면 영광이 더 많이 담길까요? 적게 담길까요? 많이 있을수록 어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에 한마디로 말하면 담깁니다. 그리고 머무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뭘로 바뀔 수 있다라고요? 뭘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바카리오스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원래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원래는 뭐가 담겨져 있지요? 네. 원래 불평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만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그릇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미움이었고, 원래는 절망이었고, 원래는 두려움이었고, 원래는 질투였고, 원래는 여러 가지 것들이었지만 감사함으로 청소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당신은 목숨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셨다라고요.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항상 결혼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감사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우리들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를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